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 방법,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이요. 너무 많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빨리 알려주세요. 이러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1장 1절에서 16절. 말 그대로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 방법이 무엇일지를 원래는 이제 44절까지 다 해당하는데요. 오늘하고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 방법. 우리가 이제 이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를 여러 가지 이제 설교를 들어서 자주 접해서 알고 있지만 또 이런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활에 관한 뭔가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거니까 어떻게 해서 죽어가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살릴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우리가 요한복음만의 특징이 있거든요. 요한복음만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말이 다르죠. 예수님의 말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의 항상 말이 달랐어요. 말을 어떻게 했고 또 그 말을 어떻게 알아먹었느냐에 문제가 차이가 항상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3절 4절을 보면 이제 너희들이 예수께 사랑을 보내 이르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왜 병을 주셨는가 라고 했을 때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걸린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결국에는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 방법은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닌 우리에게 실상에 초점을 두고 살기를 또 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현상, 눈으로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눈에 보여지는 걸 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체를 가지고 얘기하기를 주님이 바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붙잡고 말씀을 하기를 주님이 바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실상, 즉 실상이라는 건 모든 있는 것의 참 모습, 실체를 가지고 초점을 두고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9장 3절에서도 이 비슷한 느낌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이니까 라고 하면서 어떤 죄의 결과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겨났을 거다. 이렇게 사람들은 보죠.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진짜 실체라는 거죠. 진짜 실상은 하나님이 펼쳐가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가 바로 실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즉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가 곧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결과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의 믿음이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결정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그 현상만 가지고 말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실상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실상의 세계로 진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서를 잠깐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11장 3절까지 읽겠습니다. 364페이지. 10장 38절에서 11장 3절.
10장 끝이요. 38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현상만 보고 가지고 말하는 게 우리 삶에 나도 모르게 습관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실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실상의 세계로 진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죠. 즉 바라는 것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미래에 경험할 것들을 내 손에 쥐려면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꿈꾸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과 말과 꿈과 믿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흔히 이제 그 조용기 목사님이 그러셨죠. 4차원의 영성이라고. 생각과 말과 꿈과 믿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그거를 바라보며 꿈꾸고 그리고 그 성령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열어가실 실상을 보게 한다는 거죠. 거꾸로 인간의 믿음이 그러한 인간의 어떤 왜 우리의 삶에 그러한 현실이 주어지게 됐는가? 그것은 바로 나의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신앙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심리학에서도 그러한 이론이 있어요. ABC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ABC란 거는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하잖아요. 행동을 하잖아요. 그 행동을 하는 것에는 그 행동을 하게 되는 나름대로의 신념이 있다는 거예요. 신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빌리브. 예. 그리고 그 신념 때문에 consequence,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ABC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심리학에서. 이게 행동주의 이론이죠. 행동주의 이론이라고 해서 왜 내 삶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자신이 그러한 신념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했고 그 행동이 그런 결과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심리학의 가장 기초적인 그 행동주의 심리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학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념이 그 결과를 만들었다. 이게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믿고 있느냐, 내가 어떤 것을 붙잡고 있느냐, 그것이 나의 지금의 현실을 있게 만든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 즉 미래에 경험할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죠. 지금 내가 현재 지금 이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나의 어느 정도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념체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바꿔야 되는 거죠. 믿음의 대상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온전히 내 삶에 믿는 삶이 되도록 나를 조정해 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에서 증거를 맛볼 수 있고 실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아까 38절부터 읽었죠. 분명히 말씀하시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믿음 때문에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잃고 뒤로 물러서면 이 39절에 뒤로 물러서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내하는 자,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는 반드시 그 영혼이 살아난다. 그리고 환경이 살아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 믿음으로 인내한 자는 반드시 영혼의 구원을 얻고 반대로 믿음을 잃고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나의 믿음의 결과가 현실을 결정짓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것을 제대로 믿고 그것에 따라서 붙잡고 살아가느냐, 이거를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한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 삶에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실체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말은 믿음이 내가 그것을 소망한다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소망한다면 그것이 실체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 그 믿음의 인내가 우리를 바라는 미래로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어제 수요예배 통해서도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값어치를 올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방법은 인내가 그 키포인트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죠. 믿음으로 인내했을 때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우리를 소망으로 이끄는 거죠. 그 연단의 소망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게 되니까 결국에는 내 믿음의 대상이 바뀌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살아갔던 우리들이 이제는 믿음이 삶의 현실을 살게 만드는 주 재료가 되는 거예요. 주 원동력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완전히 바꾸고 창조하게 하는, 새롭게 창조하게 하는, 모든 것을 다시 재건축하게 하는 그러한 그 원재료가 되는 거죠. 우리의 원재료가 바뀌어야 돼요. 잘못된 건축 재료로 집을 지은 거예요. 마치 옛날에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이 LH 건설사에서 그 순살 아파트라고 해서 건설 재료를 일부러 싸게 하거나 몇 가지 재료를 빠뜨려서 알고 보니까 건축이 잘못 지어진 LH 아파트가 많아서 그게 한참 문제가 됐을 때가 있었잖아요. 윤석열 정권 때 원희룡이 국토부 장관을 했을 때 그러한 문제가 발생해서 그 발표가 일어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삶에 잘못된 건축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얼마나 사는 사람들은 불안하겠습리까 그것을 우리가 볼 때도 알 수가 있듯이, 우리가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근본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건축 재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재료예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 잘못된 꿈, 그 잘못된 말을 가지고 헛된 꿈을 꾸며 살아갔던 그 체계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믿음. 그래서 생각, 말, 꿈, 믿음이라 했잖아요. 아까 4차원의 영성 얘기하면서. 지금 내 안에 잘못된 생각과 말과 꿈과 믿음의 체계를 바꾸고, 신념의 체계를 바꾸고, 하나님의 그 생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나를 진짜 살리는 생각으로 바꾸는 거죠. 말씀이 생명이라 했잖아요. 그 생명의 생각으로 나를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바라보는 전제를,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내가 어떤 것을 꿈꾸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국 그 존재를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해 주시는 그러한 꿈을 붙잡고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꿈이 헛된 꿈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까 11장 3절 읽은 것처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라고 나와 있죠. 즉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계는 현상의 세계가 저절로 막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으로 이 땅을 지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 방법은 현상의 언어가 아닌 실상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말하는 언어, 그 언어로 바뀌어야 된다. 실상의 언어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언어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언어를 말하는 자를 쓰십니다. 죽음과 질병의 문제를 생명과 부활로 바꾸시는 그 믿음의 언어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러한 말씀을 계속해서 자주 듣고 믿음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라라는 것들을 많이 들어왔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새겨서 습관화시키는 것의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즉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삶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거죠. 즉 내 생각과 말과 꿈과 믿음의 행동, 이것이 실제 삶에서 그것이 체득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살리는 영의 언어에서 살리는 영의 언어로 우리가 죽이는 언어에서 살리는 영의 언어로 바뀌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살리는 것의 언어를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4차원의 영성 말씀드렸죠. 생각, 즉 긍정적인 살리는 말과 생각,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런 살리는 생각, 창조의 생각, 구원의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면,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면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고 그 바라보는 것을 존재를 닮아가게 되어 있으니까 결국에는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로마서 8장도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5절에서 11절 249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영의 생각을 하고 말을 하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약속의 미래를 꿈꾸며 우리는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야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말을 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는 생각이 바로 영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죽음과 부정, 죄악과 썩어짐의 냄새, 절망의 냄새를 풍기는 곳에서도 살리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살리는 것들이 보여지는 사람입니다. 이 말로 살아날 수 있겠구나. 이것이 보여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의 언어를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말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나의 어둠, 우리의 어둠과 불행과 죽음의 시간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성취해 가실까? 이거에 초점을 맞추려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께서도 그랬듯이 죽을 병이라고 하면서 다가왔던 사람들에게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눈에는 죽어가는 것들로 보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까?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두고 그 생각을 하고 그 말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걸 꿈꾸고 믿음으로 접근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것까지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서 그 생각을 하게 하고 말을 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돼야 우리 안에 방금 읽은 로마서 8장 말씀처럼 8장의 마지막 절에 끝에 너희 안에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이렇게 내가 이 생각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어떠한 생각을 품고 어떠한 말을 하고 그 말을 가지고 계속해서 되뇌이며 반하는 게, 그 묵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그 묵상하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는 계속해서 되뇌이고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되뇌인다라는 거는 계속 그거를 생각하고 말하고 바라보는 게 아까 4차원의 영성 얘기했듯이 생각하고 말하고 바라보는 게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게 묵상이에요. 말씀을 읽죠. 읽으면서 그걸 계속 되뇌이죠. 되뇌이고 계속해서 그거를 암송하고 하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자꾸 바라보고 그걸 꿈꾸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좀 외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연애 말씀 통해. 그게 뭐였더라라고 하는 게 그게 말이 안 돼요. 그게 당연히 외워져야죠. 그게 몇 줄이 된다고. 그냥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당연히 외워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머리가 멍청해도 100번, 200번, 300번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됩니까? 그걸 가지고 보다 보면 알아지게 돼 있고, 그게 자꾸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저에게 주신 말씀 제가 얘기 드렸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러한 말씀이 저에게 목회 처음에 신학에 들어섰을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언제 주셨냐?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대학 캠퍼스에서 그 길거리에서 전도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이때부터 신학을 해야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딱 사인을 주셨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계속 외우고 되뇌이다 보니까 자꾸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내가 자꾸 그 말씀을 되뇌이고 되풀이하고 외우고 그거를 나는 모르게 자꾸 그걸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러한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 가셨고, 나에게 그것에 필요한 지식의 영을 부어주셨고, 더 생각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제가 저의 경험인데, 제가 그 대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제가 좀 책을 이해를 잘 못했어요. 책을 열심히 읽고 막 숙제도 하고 막 공부도 하는데,
이 책이 글이 전체가 다 딱 이해가 안 되고 습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막 여러 번 막 읽어야 막 알아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전도를 제가 3학년 때부터 하기 시작했거든요. 전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막 저에게 이상하게 하나님은 저에게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저에게 만나는 사람들이 자꾸 그럼 부활을 어떻게 믿냐? 기독교 이런 모습은 어떠냐? 막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의심 갔던 자기가 이런 것 때문에 자기 못 믿었다. 부활 때문에 못 믿고 뭐 때문에 못 믿고 막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라는 거예요. 자꾸 그런 사람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자꾸 책을 읽을 수밖에 없어서 이제 그 유학을 했거든요. 그때 유학을 하면서 그 책을 자꾸 읽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해의 눈을 여시더라고요. 책이 읽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한 번 읽으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걸 이해의 눈을 열어주시면서 제가 그 이후부터 그냥 뭘 읽든지 다 그냥 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구조가 바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냥 한 번 보면 외워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들어와 버려요. 그냥 마치 그 스캔하듯이 들어와 버려요. 그러한 은사를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그것까지도 하게 하셔서 말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목사님이 그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 필요한 은사를 부어주신다고. 전도하는 자에게 진짜 복을 주세요. 예, 제가 그거를 경험했어요. 제가 전도하면서 저에게 지식의 은사가 그냥 그대로 부어져 버렸어요. 이게 그냥 보는 거는 다 스캔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신대원 가서도 교수님이 설명하는 게 제가 거짓말 안 하고 99%를 다 받아 적었습니다. 그냥 그거 그대로 다 시험에 나왔어요. 제가 적은 거 다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에게 그냥 공유했어요, 그냥. 그게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었죠. 그거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정말 부지런히 읽고, 그것을 품고, 생각하고, 자꾸 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셨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품고 자꾸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외운다는 것은 내 무의식 속에 저장하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은 무의식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 무의식이 자신의 삶을 형성하고 움직이는 에너지가 되게 돼 있어요. 묵상이 그렇게 중요해요. 묵상이 그 안에서 그 자기를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ABC 이론이 있다 했잖아요. 그 ABC는 자기도 모르게 형성된, 자기가 그렇게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그것을 그냥 그렇게 어른들이 말해갖고 부모가 말해갖고 그것을 아이들의 특징을 봐보세요. 아이들은 부모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의 가치관으로 형성이 되고 습관으로 형성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가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따라해야 돼요. 자꾸 되뇌이고 묵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의식화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돼야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예배학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배학에서 나온 내용이 우리가 인간이 왜 예배하는 존재이냐에 대해서 밝히고 있거든요. 인간은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 종교를 의미하는 릴리전이란 말이 뭔가를 반복하다는 뜻이 있어요. 내 삶에 어떤 것을 의식적으로 반복하고 그것을 습관화시킴으로써 그 존재가 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배는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배해야 바뀌는 존재예요. 단순히 생각만 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꾸 바라보고 그 바라보는 것을 의식화시켜서 의례화시켜야 돼요. 예배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순서에 따라 드려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찬송가를 부르고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또 특성을 하고 헌금성을 하고 다 순서가 있잖아요. 내 삶에 주어진 하나하나가 예배의 의식이에요.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예배의 의식으로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무의식 속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저장이 돼서 그것이 삶에 어느 순간 응축이 되어서 필요한 현장의 때에 영혼의 구원이 필요한 현장, 내 삶에서 위기를 벗어나고 문제를 해결할 현장 가운데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삶의 동작 하나하나가 말 하나하나가 예배 의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다 신학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내면화 시켜야 돼요. 내 안에 딱 그 실체가 될 수 있게. 그래서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배 하나하나의 동작과 행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크게 다 읽어야 돼요, 사실. 예, 하나하나 그 동작이 그냥 말씀을 한가 보다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그 나를 새기는 의식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도의 그런 행동이나 그런 자세나 이런 것들도 다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의 생각이 내 삶의 말과 꿈과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서 실제 결과로 나타나려면 내 안에 무의식까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 그렇게 되어지만이 생명과 평안이 내 삶의 실체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떠한 일을 하실까를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꿈꾸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실체를 제대로 보는 영안이 열리면 무엇이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요인인 줄을 명확히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다시 넘어갈까요? 11장 보면 11장 8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말하죠. 11장 8절에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방해하기 때문에 거기로 다시 가면 실족한다, 힘들어진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9절에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저는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예수님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우리도 이러한 말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환경이 그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게 아니다. 실족하는 거 넘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넘어지고 삶에서 넘어지고 행동을 잘못하고 발을 헛디디는 게 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넘어지느냐? 내가 낮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환경이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저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낮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관점이 다르잖아요. 실상을 보는 관점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거예요. 낮의 사람이냐? 내가 빛이 있는 곳으로 다니느냐? 빛이 있는 곳으로 다니면 넘어질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녀가 남편이 나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삶의 계획을 방해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사람이 방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빛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가 실족하냐 마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말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귀가 열려야 돼요. 말귀라는 게 뭡니까? 말이 뜻하는 내용이나 그 남의 말을 알아듣는 총기를 말귀라고 해요. 말을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막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라고 하죠. 지혜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그리고 총명은
담아내고 기억해내는 능력을 총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들었으면 그것을 잘 기억해내고 담아내서 현실 가운데 알아먹고 써먹을 수 있는 능력이 총명이에요. 이 지혜와 총명이 필요해요. 즉 내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나의 환경을 그 환경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환경을 그냥 그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다르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하고 그 관점으로 말하는 것이 곧 현실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양식으로 습관화되어 있지 않고 내 안에 내면에 되어 있지 않으면 끝까지 도돌이표를 걷게 됩니다. 계속 도돌이표 노래만 부르게 되는 거예요. 더 앞으로 전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삶에서 전진이 없고 축복을 못 받느냐? 내가 믿음으로 말하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꾸 현실의 언어만 말하기 때문에. 그 껍질을 안 벗기고 있는 거예요. 수박의 껍데기를 안 벗고 있는 거예요. 수박 껍질만 보고 수박 겉만 핥고 있는 거예요. 그 삶에서 넘어서서 진짜 맛을 보려면 내가 말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눈에 주어지는 환경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으로 취해서 바꿔낼 수 있는 것이구나. 근데 그걸 바꿔내려면 먼저 다른 눈으로 보는 거. 다른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먹어야 돼요. 이 말을 하라고, 이 생각을 하고 이거를 다른 현실로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 그것을 가지고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와 총명을 구해야 듣는 마음과 그리고 담아내고 기억해내는 능력. 지혜, 듣는 마음, 총명, 담아내고 기억해내는 능력. 이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야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을 형성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현실을 형성하는 자. 즉 우리는 잘못된 믿음으로 내 잘못된 현실을 만들어버렸어요. 잘못된 현실이 진짜 현실인지를 착각하고 만들어버렸어요. 우리는 그림자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실체를 믿는 자들이에요. 실체는 말씀이 실체를 만들어내요. 말씀이 진짜 실상을 만들어내고 진짜 실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진짜 현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그림자의 현실을 걷어내고 진짜 실체를 내 삶의 손에 쥐고 싶다면 결국에는 내 하나님이 나에게 던져주신 환경을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관점에서 말을 하고 그 말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취해라. 그러면 어떠한 현상, 어떠한 환경에서도 실족하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 그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낮의 사람이 되고 밤의 사람이 되지 않는 그리고 생각과 말과 꿈과 믿음으로 하나님이 펼쳐가실 실체를 손에 잡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